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 깨지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바깥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 마음은 바르게 잘 정돈되어 있고 또 내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바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업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각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자기 행복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깨지는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주변 환경엔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게으름, 교만, 위선, 거짓, 과도한 욕망, 억제치 못한 감정과 정욕,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등 흐트러진 마음과 영혼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복은 깨어집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인간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은총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상당수 우리의 삶의 외적인 현실의 문제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벌레 먹어 썩어서 쓰러진 나무처럼 인간의 내면의 문제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내면의 그런 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권면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의 행복을 무차별 폭격합니다.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죄는 평안을 깨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눈동자로 하여금 사방을 살피도록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더해지게 합니다. 죄는 양심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더불어 관계적인 단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딜 봐도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한 것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가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죄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책이야말로
고민의 뿌리입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인가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죠. 마음이 왜 아픕니까?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픈 겁니다. 죄책이 없는 불행이 있다면 그게 무슨 불행이 되겠습니까? 죄책이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 되겠어요? 죄책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속이나요? 그러나 괴로운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게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나서 괴로운 겁니다. 병들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병상에서 떠오르는 나의 죄악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다가오는 죽음으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안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요, 무식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의사를 찾는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듯이 인간 역시 고통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 인생 철이라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암세포가 몸 안에 있음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암이 몸에 퍼져서 생명의 위협에 달고 말듯이 죄를 덮어두고 해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썩어들어 가도록 놔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고 했죠. 강단에서 죄의 얘기만큼은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죄 문제를 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간은 비로소 도덕적 존재가 됩니다. 나아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참된 신앙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제가 새가족이 오면 교회가 왜 나와야 되나 5가지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머지않아 만화책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죠?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에 떼인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바로 차원에서 보면 영적인 때밀이가 되십니다. 그럼 저는 뭘까요? 목사는 예수님 수건이나 들고 있는 보조 때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본 동네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같은 기절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차가지고는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님, 오늘 2절에 나와 있듯이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큰 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런 저런 증거가 있지만은 바로 제일 큰 증거는 사죄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죄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풍병자 필시 죄 때문에 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도 있고 가책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중풍병이 들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죄 있음을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 이 사람의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죄는 왜 들추는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에 이끌려 오는 것도 하나의 침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침묵입니다. 이 사람은 침묵 가운데 조용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매고 온 사람들과 환자 자신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교리적인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당연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하고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죄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말씀이죠. 사죄는 내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외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바라고 교회에 나왔나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겉의 문제냐? 속의 문제냐? 어느 게 쉬운데?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아야 병이 나을 것이고 병이 나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둘 다 중요하지만 사죄가 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연후에 돈도 벌고 출세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에 걸렸다면 병 걸린 것으로 고민할 게 없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꼈다면 설사 사업에 실패해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병이 드는 것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 사함 받지 않고 병 고침만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 언제고 그 죄 때문에 더 큰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두 번째 그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둘 다 받았습니다. 아니, 죄사함의 증거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아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더 기쁜 것은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 때문입니다. 병 나아봤자 여러분 언제 또 병 안 걸립니까? 그리고 언제 죽지 않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받은 증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다는 증거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죽옷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자구책입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숨겨진 죄악들을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로, 그리고 인간이 만든 수양정보로 무화과 나무잎처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든가요? 나무잎이 말라서 우수수 부서지듯이 또다시 인간이 자기의 선행과 고행과 수양 종교로 캄프라치를 하더라도 그 죄는 결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시적인 가리움, 불완전한 가리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치마를 벗기십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잡으시죠. 이 양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피 흘려 죽으면서 희생됐습니다.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희생시키시고 피 묻은 가죽을 손수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나뭇잎 치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린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는 바로 오직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피로써 가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상징이 바로 가죽옷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거룩한 희생이 없이는 인간은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피를 지닌 생명은 죄가 없는 분의 거룩한 피, 바로 거룩한 생명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 희생되는 제물, 그리고 그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고편이 끝나고 본편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6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어느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님이 대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대문에 이 대못이 많이 박혔어요. 보기 흉하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못을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착한 일 하나씩 할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뺄게.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어머니가 못을 빼줬어요. 어느덧 그 대문에 박힌 많은 못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그 못자국이 남았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흉측한 못자국 좀 지울 수 없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죄의 자국조차 지워주신단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중생의 씻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책감에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가 사죄의 은총에 선포되는 기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될까요? 첫째,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 온 것을 안다면 죄는 인간의 삶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을 잊지 말면서 첫째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품은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괴롭습니다. 예컨대 남의 돈을 수십억을 훔쳐가지고 외국으로 달아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평안하겠죠. 수십억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면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람에 문만 꽝 하고 부딪혀도 심장이 뛴답니다. 여러분, 경찰만만 지나가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래요.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가 15년이었을 때 14년 11개월 만에 한 달 남기고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하는 소리에 겁먹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에 붙들려가지고 14년 11개월 한 달 남겨놓고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죄짓고 풍요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초가 삼간일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닌가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가진 고통을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에이즈가 여러분 뭡니까? 아무런 면역이 안 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우스갯소리로 에이즈가 뭐의 약자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에이즈, 이제 다 살았군요. 죄는 반드시 징벌이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살인으로, 간음은 간음으로, 반역은 반역으로 심은 대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의 가장 큰 근거로 삼으시면서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든 작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사죄의 은총을 얼마든지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매 순간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사죄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금방 속물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죄에는 세상에 가치를 쫓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이 관성의 힘을 끊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많이 씻음을 받은 사람일수록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뻗정대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할 때 그 베드로가 만류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그러면 그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몸도 다 씻어달라. 예수님을 갑자기 때밀이로 고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해도 종교화된 신앙과 악한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일상의 범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늘상 죄 짓고 교회에 와서 같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염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차장 예배로만 살기에 부끄럽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용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지 않으세요? 그런데 발을 씻어도 또 더러워진다고 아예 발 씻기를 포기하신 분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입는 옷 빨아도 또 더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예 세탁이나 빨래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걸레가 돼서 아예 쓰지 못하는 옷으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죄에 찌들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행실을 보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난 천국에서 자네를 서로 못 만나게 될까 봐 매우 두렵다네. 그러자 그 청년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적반하장입니다. 교만과 거역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겸손해지는 강력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의 발을 늘 씻듯이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적인 씻음, 자백의 중요성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라도 진실되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는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명 세차장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동차 세차에도 건망 닦는 물세차가 있고 엔진까지 다 소지해버리는 스팀 세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과 밖 모두를 정화시키는 그런 스팀 세차처럼 속을 완전히 청소하는 그런 세차가 있는가 하면 겉만 닦는 세차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의 가장자리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영혼의 뿌리에까지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뿌리에까지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삭개오 집에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밖에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때문에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집안에서는 회개와 새 생명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날 삭개오의 삶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돈은 삭개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제까지 돈은 그 생의 목표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그는 이제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돈과 함께 얼룩져 있는 지난 날을 죄와 함께 포기하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삶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죄로부터 떠나지만은 연락할 주소를 남겨놓고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일생을 통해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사업하는 일이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아마도 가장 어려운 그것은 자기 양심과 진실을 지키는 것과 그 진실을 밝히고 사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기보다 실은 회개가 없어서 인격과 나라도 망하고 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정 인생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죄 사함의 능력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삶, 정직한 회개를 이루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